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심상히 대충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대충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막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그들을 오히려 평안한 길로 인도해서 절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워낙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하시기에 절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으라, 이런 말을 듣지 말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보았을 때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멋지게 부숴버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고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미워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우물 속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런 우한폐렴 사태라든지 경제적인 일, 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평안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건국 이념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울 때 성경책을 놓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설마,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나 있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뜨겁게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멸망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일정한 원칙과 그리고 고유의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용납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셨다면 이 나라는, 이 지구는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절대로 변개시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틀에 맞춰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그리고 영이시며 거룩한 속성을 가진 분이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며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성이 사랑이지만 공의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질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자칫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 위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목표하는 곳에 하나님을 사용되게 한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심겨져 믿고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보다도 풍요로운 애굽을 더 사랑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거의 한 6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에서 커다란 그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는 왔습니다만 그것은 제한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위시로 해서 기름진 평야 몇 군데 외에는 오히려 척박한 땅과 황무지가 더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애굽 땅에는 큰 그 나일강이라는 그 강을 통해서 엄청난 풍요, 물론 애굽에도 사막은 있습니다. 황무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강을 통해서 엄청난 평야가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수확의 곡물을 거둘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오히려 가나안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인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곳의 풍물과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더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뒤집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곳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빼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이 그 가나안 땅보다도 수십 배 더 큰 그 땅을 통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나라를 완전히 섬멸을 시켜버리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게 하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광야에서 만나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으면 애굽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징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터를 박지는 않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풍요로운 나라고, 더 그 나라에는 나라도 크고 기름진 평야도 더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한 부분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땅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어서 아브라함 역시도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죠? 역시 또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의 이렇게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건설하지 않냐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다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이 더 좋고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풍요롭고 그곳의 땅도 넓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더 이렇게 쉬운 것도 역시 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과 수십만의 군사들을 쳐서 이긴 장면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 풍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오시게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더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할 때의 풍요로움을 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르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또 어떤 의미가 또 있죠.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 땅을 내 집 삼아서 여기에서 너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풍요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마다 적군이 얼마나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이 가장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를 베델이라 했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갔지만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우리는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장소로 지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붙잡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뒤로 가서 왜 애굽에서 굳이 터전을 삼지 않으셨는가?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빼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빼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예배를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펼쳐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라가 더욱더 융성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잘 하시는 말씀을 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마치 베델에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셨듯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몸된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성전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집을 드나드는 자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집에서 학교도 가고 회사를 갔다 옵니다. 집에서 20-30분, 혹은 어떨 때는 너무 아플 때는 몇 시간 잠자지 못하고 집에서 한 서너 시간 자고 회사를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집에서 회사를 갔다 오는 것이지, 우스갯소리로 나 회사에서 집에 갔다 오는 것이야 라고 우스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에서 교회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회사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이 집 생활보다 길다 할지라도 집이 거처가 되고 회사는 갔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때도 교회에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급받느냐?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보죠. 자,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깊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넓이나 길이나 높이나 깊이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깊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자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대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만큼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유한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 수 있을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무익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한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뒹굴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지는 그 손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넓이나 길이나 높이와 깊이로 따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취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들이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까? 왜 인기 여배우가 왜 자살을 하고 약을 먹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생각이 좁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마음 무한대입니다. 그 안에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그 속에 채워도 마치 태평양 바다에 배 한 척 빠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생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으며 영원한 것에는 영원한 것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갖지 않고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충족이 채워지지 않고 교회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익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세상의 것들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좋은 집 사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화 되어야 되느냐? 성물화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에 갈 때 우리는 아무런 존재,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악의 투성인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수혈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신앙인으로 들어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지체로서의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서 각 지체가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피가 공급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부터 몸이 움직여지듯이 수혈을 어디서 받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 손이 그전엔 죄악된 손이었지만 이 발이 남의 피를 흘리는데 즐기는 발이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말씀대로 살 때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됩니다. 이 발이 거룩한 발이 됩니다. 내 육신 썩어져갈 이 육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도모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버는 돈,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지식, 이 모든 것들도 내 영향력에 붙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돈을 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룩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5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속여 교도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 이 마이크도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마이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이크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 거룩한 주의 종이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과 포기와 좌절받게 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매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열매의 결과, 그것은 은사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나의 변화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체 삼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극치지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붙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붙어있는 자들이냐?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죠.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의 핍박을 받을 때, 6.25 전쟁 때, 혹은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정말 종교 박해가 있을 때라도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카타콤과 같은 지하의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지금 완패름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질타를 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마시고 더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교회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귀한 자리요, 이 세상에선 특별한 장소며 하늘과 연결된 장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교회를 처분시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치를 드러내고 지금같이 힘들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가치, 하나님을 아는 가치, 교회의 가치,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그 심령이, 그 뜨거운 심령이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